1절 말씀 읽고 제가 말하는 시작을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리더는 하나님을 희망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가 기드온이고 9장에는 그의 아들이 소개되고 있고 우리 도합 6장부터 9장까지가 기드온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어 있죠. 사사 드보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악을 행하게 돼요. 반복적인 역사입니다. 이 사사기의 패턴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의 삶에 익숙해 길들여지다 보면 또 내 욕심에 따라 아말렉처럼 내 육체를 정복하지 못하거나 혹은 내 이제 자기 소변에 오른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얼마나 이 반복의 횟수를 줄이느냐,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관건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봐요. 미디안 손에 하나님이 넘기시죠. 7년 동안 억압 속에 지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미디안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성경을 읽어보면 때마다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들이 함께 와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는 모든 토지의 소산과 또 가축을 도적질해 가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6장부터 8장 사이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나눔을 시작을 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이 파송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미디안 사람이 어디 사람일까? 사실은 정확한 지명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은 보통 철 따라서 목축지를 옮겨 다니는 베두인으로 알려져 있죠. 학자들은 보통 아라비아 유목민으로 추측을 합니다. 아말렉은 여러분들 잘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주로 정착민 주변에 거주하는 유목민으로서 활동 범위가 되게 광범위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산지,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까지 이제 그들의 어떤 이동 경로 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이제 경계 지점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 왕정 시대까지 끊임없이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 갈등 관계가 매우 적대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항상 진멸해라. 사무엘 역시 사울에게 아말렉을 정복할 것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죠? 결국 실패하죠. 그 실패가 결국 아말렉 소년 병사에 의해서 사울 왕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 자체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사시대의 아말렉은 이제 항상 특징이 뭐냐면 다른 민족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사기 3장에 보면 아말렉이 암몬, 모압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때 종려나무 숲, 성읍이라고 하는 여리고를 점령하죠. 그때 사사가 바로 에훗입니다. 왼손잡이 에훗 기억하시죠? 또 지금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 시대의 아말렉은 미디안 사람과 유단 동편의 사람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죠. 그리고 훗날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국이 형성되면서 아말렉과 이제 전쟁이 본격화되게 되고 사무엘은 아까 말한 대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할 것을 명령을 하지만 사울은 아말렉을 살려주므로 오히려 그게 이제 사울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되죠. 이 미디안 사람의 특징은 대단히 잔인한 약탈자들이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 파종할 때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파종할 때에도 와서 씨앗을 약탈을 하고 다 못쓰게 만들고, 그죠? 밀을 수확할 때,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밀을 타작할 때잖아요, 그죠? 밀을 수확할 때도 약탈을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이제 씨 뿌리는 시기가 우리로 얘기하면 쉽게 표현해 보면 9월달, 10월달이라고 보통 이렇게 9번째 달 아니면 10번째 달 씨를 뿌리는 시기예요. 그럼 거두는 때는 언제냐? 정반대로 이제 6개월 정도니까 3월, 3개월, 세 번째 달 혹은 네 번째 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과 함께 와서 주기적으로 그냥 한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나타나가지고는 이스라엘이 파종하기 위해서 보관해 놓은 밀 씨앗들과 또 그 밀을 추수하고 거두어들인 나달들을 모조리 다 쓸어갔다라는 거죠. 또 파종하는 시기는 이제 양소 나귀도 남기지 않고 가져갔다라고 증언을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씨 뿌리는 달 10번째, 11번째 혹은 9번째 요 달 한 달 후가 양들이 새끼를 낳는 시즌이거든. 파종한 때 이스라엘에 정말, 여러분 영화 보신 적 있죠? 벅스 라이프라고 하는 옛날에 개미에 관한, 개미와 메뚜기의 싸움을 그린 영화 있잖아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야, 이거 기도원 이야기를 담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죠? 뭔가 하려고 하면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개미가 싸우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가잖아요. 미디안이 지금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엄청난 대대적인 약탈을 해갔잖아요. 사상을 죽이려고 하고 정신을, 문화를 다 깨뜨리려고 했잖아요. 언어를 다 바꾸고 이름도 다 바꾸고, 정말 잔인한 일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유가 뭘까? 근본적인 말살 정책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추수할 때 와서 훔쳐가는 거, 아 그래 이해돼. 그래 곡식 추수하는 거니까 이해가 돼. 그죠? 왜 그때 많으니까. 근데 파종한 때 와서 그것을 회파시킨다?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죠? 그거는 완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멸시켜 버리겠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살면 내가 더 자유로울 것 같고, 제가 사사기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더 나은 삶이 내게 시작될 것 같지만, 막상 하나님을 떠나보니 둘째 아들처럼 유산 가지고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 오히려 내 인생이 화목하고 내 인생이 아름답고 내 인생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거지처럼 내 인생이 변해버리는 이런 아이러니가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도 이제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표현되고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 파종한 때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파종한 때. 씨앗은 여러분 희망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만 농부 와서 친골 종자라고 하는 말이 있죠. 농부는 죽어도 씨앗을 베고 죽는다라는 거. 그런 말도 있잖아요.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을 음식으로 먹는 농부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 농부가 남기는 이 씨앗은 단순한 씨앗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씨앗이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는 막론하고요. 청년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가 돼요. 그죠? 젊은이들 현존하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이가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미래는 언제나 젊은이들 속에서 현재형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미래를 생각하는 사회일수록 젊은이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죠. 독일이 여러분 왜 지금 엄청난 경쟁력 1위잖아, 세계에서 독일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전환점이 언제였느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침체기가 있었어요. 그때 정부가 선택한 게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주기 위한 투자를 엄청나게 국가에서 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 맞이하게 된 거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제 젊은이들이 그렇다면 유소년들은 이제 막 자라는 우리의 이제 꼬맹이들, 이 다가오는 미래잖아. 이들은 진짜 다가오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인구 절벽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당연히 어둡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한 번 가봤을 때 그때 제일 감동받은 게 그런 거였다 그랬잖아요. 평일날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나왔는데 보통 기본이 6명 자식이, 많게는 10명까지는 안 돼요. 엄청난 거죠. 정말 이렇게 놀이터 비슷한 공터 공원 같은 데 이렇게 갔는데 완전히 다 애들이야. 그냥 애들 밭이야. 애들 밭. 야, 그거 보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 야, 희망이 있구나. 이 나라에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분 250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 그래요. 이대로 가면. 왜? 1대1이 안 되거든요. 1대 0.89, 1대 0.87 막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서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씨앗이 없다라는 거. 그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아이들을 죽이잖아요. 그죠? 히브리인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 예수께서 태어났을 때 여러분 헤롯 대왕 역시 아이들을 다 죽이거든요.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씨앗을 없애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미디안이 수확할 때 여러분 약탈하죠. 근데 파종할 때도 약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종 시기가 한 달이 지나면 그때 가축들이 새끼를 낳는다는 걸 알고 가축까지 다 약탈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 없는 미래를 만들어주기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희망적으로 기억해야 할 건 또 뭐냐? 이렇게 모세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영화 사례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속에 예수님이 또 그 속에서 이 모세가 자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훗날 그들이 성장해서 한 사람은 출애굽의 역사 지도자가 되고 또 한 사람은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 한 명을 희망할 줄 아는 사람, 그 한 명의 위대함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한 명의 가치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씨앗 하나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앞으로의 미래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되겠지만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근데 동시에 어느 한 사람들에게 대한 집중력을 더 강화시켜주는 시간들이 오히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11절 말씀을 제가 눈으로 한번 읽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어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도는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네. 아멘. 자, 미디안 사람들 강력한 사람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을 피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선택한 게 뭐냐? 산에다가 굴을 파서 그죠? 굴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실제로 이제 엔게디 여기에 두루마리가 발견됐던 그 장소이기도 한데 이런 굴을 보면 여러분 여기 굴 파진 거 보이죠? 그죠? 이렇게 파서 살았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살았을까요? 지금 이제 기도원도 거의 마찬가지인 거죠. 아마 절벽 위에서 사다리를 만들어서 굴을 자연적인 굴이 있었겠지. 사다리를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공간을 더 확장하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갈 때는 사다리를 만들어 내려가고 올라오면 사다리를 접고 해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이 공간 자체를 차단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밖을 볼 때는 미디안 군사나 아말렉이 와서 모든 곡물들을 파종할 때나 추수할 때나 다 훔쳐가는 것을 목격을 하고 보고 있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된 거죠. 그때 기도원의 선택은 뭐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 이 말이죠. 타작은 여러분 넓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바람이 통해야 되고 포도주 틀은요 먼지가 들어가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만들어져요. 사람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군사가 낙타 떼를 몰고 들어와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약탈해가는 과정 이게 7년이 반복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긴 거죠. 야 뺏길 거 다 뺏기고 어느 정도 감추어도 들키지 않게 그것을 어디에서 실내에서 타작을 해. 생존용인 거예요. 생존용. 실내에서 타작을 하니 얼마나 많은 양을 타작할 수 있겠어요. 소량이죠. 소량. 그 적은 양의 밀을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도원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큰 용사라고 말을 해요. 과연 이게 큰 용사인가? 이거는 박연선 목사님의 질문이에요. 야, 과연 이게 큰 용사의 모습인가? 사실은 얼마나 부끄러워, 얼마나 창피한, 그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내가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기도원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지금 인간 측에서 너희들이 말하는 세상의 용사의 상이 무엇인지 이걸 무참하게 부수고 계시는 거죠. 야, 진짜 용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이야기 6장은 그 앞에 보면 드보라의 찬양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럼 드보라의 노래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용사 되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거든요. 의도적인 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거. 왜 그 드보라의 노래 뒤에 기도원의 이야기가 이렇게 큰 용사가 아닌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아주 초라하고 겁쟁이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용사다운 기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그를 큰 용사로 부르고 있대요. 진짜 사회가 말하고 있는 용사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용사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거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찬양할 것이고 내 아비의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높여드립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면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큰 물로 용사인 척했던 누구?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엄청난 군대,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쫓아오고 있어. 근데 이들은 자기 스스로 우리를 얘기하면 특공부대 요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용사라고 생각하고 쫓아온 거야. 근데 그들을 다 어디?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리신 거야. 그럼 누가 진짜 용사이냐? 하나님이 용사라는 거죠. 지금 이 기드온을 만나는 이 장면에서 저는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고 봐요. 그죠? 왜? 그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석하는 이 내용이 되게 의미 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회에서의 용사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사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볼 때 큰 용사는 뭐냐? 그게 중요한 14절부터 있는 내용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씩을 한 사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났더니 기드온의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미디안 손에 붙였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건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것을 찾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열악해요. 하나님이 없는 거야. 지금 내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 그들을 피해 아주 작은 소량의 밀을 타작해서 그나마 생존용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부끄럽고 내 자신이 창피하지만 겁쟁이처럼 느껴지고 좀 너무 비참한 마음이지만 그렇게라도 내가 살겠다고 불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그 상황을 하나님을 딱 만난 순간 뭐라고 고백하느냐? 왜 하나님 이런 상황에 나를 밀어넣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는 거지. 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열악하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 이게 모든 아담의 후예가 가지고 있는 진짜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 둘을 합쳐보십시오. 여러분. 이 둘을 합쳐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내가 가장 약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야, 네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이 미디안 손에서 구원을 해. 그랬더니 나의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드온이 너무 잘 알아. 그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곧 너로 큰 용사로 만들어지겠다. 그러니까 진짜 용사는 누구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용사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언제냐? 내가 약할 때라는 거지. 네, 내가 약할 때.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배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 강함이라. 무슨 말인가? 약할 때에 능력이 머문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세 가지죠,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니까. 그죠? 내가 가지고 소유한 것이 많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한 100억, 200억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기도할 필요성 느끼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을 하냐? 대형화됐을 때죠. 왜? 대형화되면서 교회가 힘과 권력을 공유하잖아요. 그죠? 얻게 돼요. 얻게 될수록 하나님과 무관한 사역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약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는 거거든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가장 약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야. 십자가 예수님의 가장 약한 때이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그대로 예수님이 받아들이셨을 때의 부활의 능력이 뒤따라오는 거야. 그렇게 약할 때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아니고 내가 약하고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내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그 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드시고 큰 용사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지. 그러니까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고백하셨던 말 뒤에 따라오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큰 용사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아니라 높은 마음이 아니라 힘과 권력이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약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 내어놓을 곳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희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씨앗은 희망이다.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희망이라고 하는. 야, 리더가 뭘까? 영적인 리더가 뭘까? 그건 하나님을 희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리더구나. 그렇기에 씨앗이 다 소멸되고 추수한 것도 다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전화위복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나는 사실 믿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리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